합시다. 죽음을 통해 깨닫는 것들. 사람을 철들게 만들고 인생의 본질에 직면하게 만드는 가장 충격적인 일은 무엇일까?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란 목숨이 끊어지는 일입니다. 호흡이 떠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을 우리가 좀 읽었는데 창세기 11장에는 셈의 후예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코에 대한 얘기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쭉 연결되어 있어요. 나코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11장 가운데서 한 구절만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죽음에 대한 구절하고 있는데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번톡할 때야 우리에서 죽었더라 하는 구절이 낳고 하다가 딱 한 줄만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이 이야기가 왜 11장에 등장하고 있을까? 첫째로 우리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은 인생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은 인생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데라가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여의었고 그 아픔이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잊고 살았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데라는 막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 갈대아 우르를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했다고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했다고 말이에요.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죽음은 인생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고 여러분의 삶을 성장시키게 만들어줘요. 평소에 소중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또한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보다 보면 인연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연이 있어서 우리는 만나지만 언젠가는 그 인연이 끝날 때가 온다는 거죠. 응? 끝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이 아파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곁에 있어줄 사람, 영원히 곁에 있어줄 사람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소중한 것이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소중한 거예요. 어떤 운전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쓰러진 거예요. 숨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아내를 두고 직장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 아내를 돌보면서 직장 생활을 이제 겸해서 같이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호전되지 않고요. 이 병이 더 짙어지고 또 심지어는 이 아내의 눈이 벌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직장도 다니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아가지고 그 아내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봐, 자네 살 생각을 해야지. 아내 돌보다가 다 그렇게 집도 팔고 그러다 나중에 남는 게 뭐 있겠나. 자네 살 생각을 해야지. 그러나 그는 정성을 다해 아내를 돌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되어졌는데 그 죽음을 떠나보내는 그 남편의 얼굴이요. 슬펐을까요? 화냈을까요? 하나도예요. 주위에서 보니까 슬퍼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이 있고 광채가 나더래요. 광채가 나더래요.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 아쉬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후회함이 있다는 사실은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데라와 하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는 무엇일까? 죽음은 우리에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격려하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죽음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언젠가는 떠나갈 사람들이니까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며 살아가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당신이 화가 나 있을 동안에 해가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가 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귀에게 발판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화해하지 않은 채로, 용서하지 않은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선한 감정을 가진 채 우리가 자리에 눕게 되어지면 마귀가 활동할 근거를 만들어주게 되어진다는 경고의 말씀이 겁니다. 저는 결혼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올해가 25주년이 딱 25주년. 25주년인데 어땠을 것 같아요? 결혼 생활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고비들도 많이 있었어요. 고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위기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렇게 지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힘들었지만은 우리 옆 사람에게도, 그 옆 사람이잖아요.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 마귀에게 발판을 제공하지 않고 그거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중세 수도사들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했다 그래요. 이건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만 하면 기억해.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걸 잊지 알아야 삶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영원히 살리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젊을수록 그래요. 더 그래요. 연세가 들면 죽음이 가까우니까, 그죠? 살날보다 죽음이 더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그런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젊으면요, 어때요? 살 시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은요, 죽게 돼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살 생각만을 하지 잘 이별하기 위한 준비는 하지 않다는 거예요. 살 생각만을 하지 잘 이별해야 되겠다.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생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워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고귀해지고.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 언젠가는 죽어야 하기에 익숙해진 옆 사람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익숙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옆 사람은 지금 익숙하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습관처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못 볼 수도 있다. 그럼 얼마나 아쉬워. 응? 나와서 함께 손 붙잡고 지금 함께 길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언젠가는 못 볼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면요, 얼마나 지금 손잡고 있는 것이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서 함께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합니까? 그렇잖아요? 언젠가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사이에도요, 언젠가 못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아쉬움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아쉬움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런 질문에 답하게 된다고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만지는 것들, 내가 보는 것들, 또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소중한 존재로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중한 존재들에게 아픔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픔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죽음을 통해 새로운 소명을 우리 장남 아브라함에게 이어주셨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죽음을 통해 새로운 소명을 장남 아브라함에게 이어주셨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버지 데라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은 가지 못했어요. 도중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당신의 계획을 중단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장남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그에게 나타나서 내 아버지 데라가 이루지 못한 일을 누가 하라고요? 네가 해야 한다. 네가 이어가야 한다.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잃고 낙심에 잠겨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이루지 못한 꿈이 그의 장남을 통하여 다시 부활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려서 신앙의 대를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강력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아비, 친척,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청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어요?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아멘. 아버지 데라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고, 아버지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고, 아버지가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이 내가 가야 할 가나안 땅입니다. 응? 그러면서 그 신앙을 잇는 모습이 나와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비와 친척과 고향집을 떠나라. 떠나서 너희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너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갈 때에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주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칠 복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것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복이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교인들에게 흘러넘치는 것들을 그려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데라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방 여인 롯처럼 시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가정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품으면, 믿음을 품으면, 날씨가 춥고 눈에 빠지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교회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을 위해 희생도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 각자의 심령하에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